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이 본문이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청년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나온 이 대목, 오늘 본문도 그와 연계된 내용입니다. 이 한 부자 청년, 이 관리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실은 엄청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돌아보게 하고, 볼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전에도 전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청년은 심히 부유한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청년의 이러한 태도로 보아서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의미한다기보다 그가 심히 집착하는 애착의 대상을 대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처럼 갈구하던 영생을 차라리 포기할지언정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집착과 애착의 대상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함으로써, 내 소유를 버리라고 요구함으로써 청년이 그처럼 집착하는 자신의 어떤 소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과 집착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이런 기능과 역할은 우리가 늘 접하는 거죠. 우리의 숨겨진 영적 고통을 몰라요.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 주시는, 요즘에 새벽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의 미혹, 말의 지혜,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겪는 고통과 아픔, 사실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니까 그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 여기도 그런 지금 맥락입니다. 청년은 표면적으로는 영생을 갈구하는 자였으나 그의 최대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것 같아 보였고, 청년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나 실제로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코 버릴 수 없는 애착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자기 속 깊은 곳에 은밀히 숨기고 있으면서 영생보다 더 집착하는 그 애착의 대상을 지적하여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자기 자신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쌓아 놓은 것들, 자기가 성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 다 나눴던 것을 또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소유의 그 성격, 그 소유의 질과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역으로 그의 모든 소유가 그가 이때까지 이루어 축적한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국은 이룬 행위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 성취한 모든 것이 좀과 동록이 쓸고 도적이 훔쳐갈 땅의 보물, 안전하지 못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질 뿐인 것들이요, 결코 하늘에 쌓은 보물, 종과 동록과 도적이 해하거나 탈취할 수 없는 그 안전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부요한 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가 영생을 구하는,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며 이룰까 잠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산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단순히 그의 재물만이 아니라 그가 다 이루었다고 자랑한 그의 의와 경건까지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한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와 경건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청년의 재물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뜻에서 청년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의식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은,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나이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한 우리의 것 속에는 집과 가정과 아내와 형제, 부모, 자식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소유가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은, 그저 땅의 것에 불과했다라고 그 점을 드러내신 것은 그가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것, 성취하여 축적한 모든 소유가 그의 의와 경건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세로 축적한 것임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간절히 구하는 청년의 표면적 경건 이면에 숨은, 그 내면에 숨은 무섭고 집요한 집착, 자기 소유, 자기가 이루어 얻은 것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가 그처럼 집요하게 집착하는 자기 것, 그가 이때까지 이루어 얻은 것이 실상은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물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그처럼 자랑하였던 의와 경건까지도 땅의 것에 불과하였으며,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이것이 믿겨지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그의 의와 경건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못 쫓아갈, 탐복할 그 의와 경건까지도 땅의 것에 불과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예.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자세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 땅의 것에 불과했으며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의 관심과 인정과 칭송의 대상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임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을 불쌍히 여기셔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의 영적 실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라고 하신 명령은 우선 내 소유,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썩어질 부패한 것임을 깨닫고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썩어질 부패한 내 모든 소유를, 더 근본적으로는 내 옛사람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를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요점 핵심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었죠. 이것은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이 변화가, 썩어질 부패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이 변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썩어질 부패한 옛사람을 버리고 영원하고 참된 새로운 것을 얻는 이 신비한 은혜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는 이러한 복되고 너무 신비하고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나를 따르는 데에서, 내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변화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청년이 힘써왔던 노력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시고 참 영생의 도리를 말씀하셨으나 청년은 심히 큰 부자인 고로 재물뿐 아니라 의와 경건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탁월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때껏 자기가 이루어 온 것이 썩어질 부패한 땅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으며 또한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한다면 자기 것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깨달음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에 우리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곧 자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것을 버리는 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은 온 세상을 준다 하여도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신과는 바꾸지 않는다. 자기를 내놓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온 내용입니다. 슬퍼하는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집착. 지금 이 부자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에서 부요한 자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 다 나눴던 내용인데 자기 것에 대한 집착, 자기가 이루어 획득한 소유에 대한 인간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 비록 그것이 썩어질 부패한 세상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자기 소유에 대하여 얼마나 강하게 집착하는가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경건한 태도와 말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 청년이 쌓아온 겉으로 나타난 다른 사람이 흠모할 정도의 의와 경건과는 달리 인간이 썩어질 세상 것에 대하여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실상 사람은 영생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부패한 옛사람의 욕심과 정욕과 야망에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존을 지적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옛사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밝히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 일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라고 할 만큼 의와 경건이 탁월한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너무나 분명한 예인 것입니다. 인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한계까지 다다랐다라고 할 만한 사람도 스스로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비교할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롭고 경건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상기시키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앞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 생각한 바리새인의 한 전형, 그리고 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청년 부자처럼, 아니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라고 할 만큼 이렇게 의와 경건이 탁월한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의와 영생에 이룰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으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의 신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여쭌 말이므로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차원의 문제, 즉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일에 관한 것임을 감지하였다. 베드로와 지금 감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임을 감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제자들이 주를 따르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주님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감지하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서 지금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주님께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에게서 확인한 사실, 곧 자기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로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아뢰었을 때 이미 그 심중에 품고 있던 의도를 읽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여쭌 베드로의 말에 이런 대답을 주셨다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심중에 주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 특히 자기를 버림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해 놓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우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은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으므로 영생에 이르는 참 도리는 바로 자기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데에 있음을 밝히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 우리 송내중앙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 분들의 신앙, 과연 자기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참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청년에게 참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울러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와 영생에 이르는 참된 길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 그를 따르는 것, 이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와 영생에 이르는 참된 길이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의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하신 말씀의 뜻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 또는 가정을,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이나 아내, 형제, 부모, 자식 등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합니다. 청년에게 그의 재물이 가장 소중한 것을 대표하였듯이 가정은 대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보다도 소중한 것, 세상에서 소유한 것 중 가장 애착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이죠. 가장 애착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짚어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제1의 가장 첫째 되는 애착의 대상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참 영생에 이르는 그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자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버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제1의 애착의 대상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린 자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것에 여러 배가 주어지고 영생에 주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임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금세에서 잃어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많고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막힌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이 부자 청년, 이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아가면서 저 속으로, 야, 갈수록 태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걸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정말 힘들고, 왜? 잘못하면, 뭔가 어느 한 부분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저도 여러분도 혼돈 상태로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금세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마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버린 것에 여러 배? 그 세상 것 물질이나 권세에 있어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건 오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버리면 몇 배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장사하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거 지금 장사하자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버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금세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마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버린 것에 여러 배 곧 세상권 물질이나 권세에 있어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광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아내와 부모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 그렇죠?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붙잡고 그 의미를 붙잡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 배를 받는다면 여러 아내를 받아요? 또 여러 부모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여러 배는 수량의 의미보다 내용, 질적인 의미에서 더 나은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수량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의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금세와 내세를 나누어 말씀하신 것은 금세에서는 이런 것만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만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이 금세의 것만이 아니라 내세의 것이기도 하다.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뜻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여러 배를 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도 금세에서는 금세의 것을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금세에서나 내세에서 받는 것이 다 같이 여러 배의 풍성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라고 할 때는요, 이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수량적으로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배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것이 영원한 가치예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부패한 것, 옛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으면 썩고 부패한 것들이,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의 삶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전에 부패한 것, 옛사람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으면 썩고 부패한 것들,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나의 삶이, 내 가정이, 나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전하면서 어떠한 본문이든지 우리가 그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붙잡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루하루가 새롭다. 일상은 똑같은, 외면적으로는 어제와 오늘이 평범한 동일한 일상 같은데 하루하루가 새롭다. 왜 새롭습니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래서 가정에서의 어제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가정을 섬기는 내 중심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가족을 돌볼 때 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삶을 우리가 누려야죠. 밖에 나가서 사회일을 하는데 어제 만난 사람들을 오늘 똑같이 만나고 하는 일의 형편은 똑같은데 이미 내 속은 의와 거룩의 그 은혜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어제나 오늘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사람을 바라보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이 땅의 것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기 위한 중심에서 저들과 똑같이 세상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내용과 방향과 목적이 다를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매일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같은 의미, 더 깊고 풍성한 의미죠. 우리가 금세에서나 내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으면 그 썩고 부패한 것들이,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제다. 이것이 영혼과 연계가 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외적으로는 어제나 똑같은 가정인데 이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람과 성장이 그 가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새가족 반 하면서 어떤 질문이 나와서 내가 예전에 한 10수년 전에 여러분께 전했던 한 그 특별한 기업, 기독교인이 세운 기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가지고 다국적 기업이 됐어요. 근데 그 회사의 모토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 그 본사에 들어가면 정면에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탁월한 일. 청소의 일을 탁월하게 해라.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탁월한 일의 탁월함. 세 번째는 모든 함께하는 분들의 유익. 그게 바로 교회가 지니는 모토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책의 겉표지가, 여러분, 화장실의 변기가 표지의 그림이에요. 난 처음에 저게 뭐지 했어요. 그 책을 저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뭘까? 이게 변기예요, 변기. 그러면서 청소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회장이, 이제 같은 이런 신앙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한 교회에 갔는데, 한 분이 이 먼지털이개로 그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기업인에게, 이 회장에게, 저분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예요. 노벨상 수상자인데 교회에서 그 먼지털이개로 이렇게 먼지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납니다. 이분은 청소하는 기업이니까 또 관계가 되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류에 공헌을 하는 그런 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그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데 저는 책상 밑에서 주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탱자 놀면서 책상 밑에서 그 연구 결과를 주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어쩌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책상 밑에서 주웠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연구 결과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마치 그 탁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부스러기로 떨어주신 거 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그 모습이, 예배당을 그렇게 소재하는 그의 모습이 그의 그 삶을 보여주고 그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을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로 전한 거고,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의 그 신앙과 이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해 간 것은 정말 그
구성원들이 탁월한 일, 대부분 신자죠. 그야말로 내 집처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어느 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올해 그 대학을 청소하는 이제 그런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청소를 그렇게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예. 우리 군대 가면은 청소하고 나면은 그 상급자가 와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쓸어가지고 옛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런 기억들 나잖아요. 뭐 야단도 맞고 뭐 기압도 받고 빠따도 맞고 먼지가 손에 아예 그래서 손으로 훑으면 안 나타나요, 먼지가. 근데 실제로 그 회사는 그런 식으로 청소한 결과를 다 손으로 훑으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단순한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일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로 그 일을 그 가치를 끌어올린 거예요. 단순히 청소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일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그 질이 변하여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누려가기를. 여러분, 사실은 그 청소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런 일반적인 어떤 선입견, 또 보는 어떤 관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 기업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그 탁월한 일을 만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서로를 위해 유익하게. 그러니까 회장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 기업은. 거기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과 그 구성원들이 섬기는 그 청소하는 그 구역,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어느 공장일 수도 있고 그곳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에게서의 탁월한 제품은 탁월한 청소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의미가 바뀐 거죠. 의미가 바뀐 거죠. 일의 의미도 바뀌고 삶이 바뀐 거죠. 그들은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제가 그래서 그 기업의 이야기를 누군가에 전해 듣고 그 책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 감동받은 것은 제가 그 책을 이제 접한 거는 제가 장애인 가족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그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탁월한데 세 번째가 종사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를 이 기업은 목표로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회사에 속한 종사자들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이 기업은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야 이런 모델이 있구나.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할 삶인 거죠. 오늘 금생과 내세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으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부패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될 때에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같은 모습이고 같은 상황이고 같은 일일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변화를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수요 예배 가족뿐만 아니라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러한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러한 변화를 누리며 그리하여 이 땅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진정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며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가 가치가 변하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 이 관원 부자가 그렇게 의와 경건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썩어질 것, 육신의 것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었다라는 주님이 드러내신 그 실상이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러할까? 우리의 의와 경건이 그저 외모고 우리의 중심은 나의 관심, 나의 애착, 나의 정욕, 나의 야망에 내가 종로로 타고 있고 겉으로의 예배와 의와 경건도 그것을 위한 하나의 구실일까 하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에 경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또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거짓이 평생의 거짓이 되지 않게 우리가 각성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고 그래야 하여 우리가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주님께 속하는, 주님을 쫓는 우리 모두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고통도 한계점에 이를 때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두움, 막막함,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극점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